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야 정치인들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직자들, 이런 타락은 모두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왜 이 시대에 이럴까요?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5절 말씀을 집중해서 좀 살펴보면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버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불황 때에 돈을 어떻게 버는가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방법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방법, 그 노하우도 좀 우리가 배워야 하겠죠. 성경도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능력이 필요한데 특별히 바울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권면했냐면 그 중에서 경건의 능력, 이것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학교에 들어가는 목적이 뭘까요? 배움이죠. 맞습니다. 그 배움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면 이 배움의 능력이 나에게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기도학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을 해봤는데 기도학교에 사람들이 오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더 기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부차적인 이유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차적인 이유를 갖고 들어오면 목적이 불분명하면 그 원래의 기도학교의 그 목적을 그대로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갈 때는 그곳의 목적, 그것이 추구하는 방향성, 이것을 알고 그 방향성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부차적인 목적,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거기에 따르는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소리, 방향성에 따라서 휙휙 우리의 그 삶이 달라지게 되죠. 결국에는 세상에서 돈이 중요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의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 요즘에 이게 유행한데 그러면 이게 유행하는 거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결국에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두 개의 우상을 섬겼어요. 여전히 그 두 개의 우상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그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의 농경 사회를 보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는 걸 보면서 왜 이들은 이렇게 잘 살까? 바알과 이 아세라, 여기에 있는 가나안 신들, 이 신들을 섬기면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산의 축복을 줬던 아세라, 쾌락의 여신이었죠. 이 여신을 또한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팽배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우상 숭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돈이 되면 굉장히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쾌락 추구에 있어서 내가 그 쾌락을 누리고자 하고 싶으면 궤변을 늘어놓고서라도 그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상의 흐름이 어떤 대학교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은 그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경건의 능력이 없어도 대학을 가는 능력, 그것이 훨씬 더 좋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찾아서 절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보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말씀 묵상하지, 내일 전도하지, 내일 찬양하지, 그것이 아니라 내일 구제하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성령님이 어떠한 감동을 주시고, 예를 들어서 좀 누굴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감동을 주시면 바로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요? 말씀에 대한 열망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좀 읽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시면 내가 선교사님을 좀 섬겨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선교사님에게 연락해서 제가 꼭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경건의 능력이 있게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만 섬겨야지 하다가 선교사님이 다시 돌아가 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섬김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죠. 신앙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도 사실은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외로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핍박을 받아요. 내가 경건의 삶을 사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아요. 너만 신앙생활 하는 거냐? 너만 옳은 말 하는 거냐? 너만 의롭냐? 그래서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을 틀 안에 집어 넣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덜더 운동이라는 걸 했었어요.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구제하고 선교하자, 조금 덜 자고 조금 더 기도하자, 조금 덜 미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자, 이렇게 한 이유가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는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제약이 조금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했을 때 그것을 바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은 순종은 역시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나의 생각에, 나의 말에, 나의 삶에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